반갑습니다. 제가 그 LA에서 20년 동안 있다 와가지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근자에 처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살이 걸려갖고 목도리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안 친한가 봐요, 그죠? 처음 봤어요, 오늘? 네, 제가 미국에서도 그 코스타 강사로 굉장히 오래 다녔었고, 또 동부의 그 킹덤 컨퍼런스라고 해갖고 청년들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미나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고 여기 와 보니까 찬양도 참 조용조용하고 또 심지어 일어나라고 중간에 반은 앉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안 친한가 보다. 나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같은 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훨씬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코스타 같은 데 가면 이 학생들이 수련회 오면 거의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이제 찬양 시간에 한 1시간 되거든요, 코스타는. 그 1시간 동안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설교 시작하면 다 자. 오늘은 좀 덜 잘 것 같아요. 너무 그 앞에서 그렇게 힘을 빼버리면 강사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4년 가다가 코스타 강사는 이제 그만뒀죠. 여기는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3일 동안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성경 강해라든지 그런 사흘간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강해를 해봐야 몇 구절이나 나가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성경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다 강의해 나가니까 궁금하시면 그걸 들으시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그냥 들으시면 되고, 사흘간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기둥이나 뿌리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뜻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너무 상투적이죠?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마음을 착하게 연마하여 악한 생각이 많이 안 들게 하자, 내지는 악한 행위를 많이 줄여내자, 이 정도로 이해들 하시잖아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근데 저는 사흘 동안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노자, 장자의 도가, 유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경전이 있는 종교를 이제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그냥 경전이 없이 그냥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심지어 저기 우간다 오지 마을에 가도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교들은 그냥 무속신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입시 때만 되면 절이나 뭐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슬람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꽤 많다 그래요. 지금은 가보면 똑같이 자식들의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부모가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불교인들은 3000배에서 10,000배까지를 하죠. 저도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러 갔다가 3000배를 안 하면 안 만나준다 그래갖고 한번 해봤거든요. 해인사에 가서. 제가 그때 청년, 아주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때인데요, 말이에요. 그때 뭐 한 220파운드를 들었었으니까,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근데 3000배를 하고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풀려갖고 한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근데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의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10,000배를 하는데요. 정말 거기서 관절염들 다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는. 시퍼런 청년도 이기지 못하는 걸 엄마들이 그걸 이겨내더라니까요. 부처님, 부처님 그러면서.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또 똑같아. 네.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기도의 내용도 똑같고 추구하는 목적도 똑같고, 불교인들은 뭐 마귀 새끼처럼 살자 그러나요? 그들의 목적은 착하게 잘 살자예요. 인간답게 살자. 우리도 기독교의 목적이 그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 잘 살자입니까? 바름. 바르게 잘 살자가 우리 기독교의 목적인가요?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요. 진짜 그거 믿으세요? 보지도 않았고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나는 들었는데 그냥 그렇대. 내 죄를 다 대속해 줬대. 그래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가끔 의심도 들어. 그러면 그렇게 일관성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 아니야, 나는 믿는 거야, 믿고야 말 거야, 믿는 걸 거야, 막 이렇게 허벅지를 찔러가며, 그러면 믿는 건가요, 그것이?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걸 남에게 들키면 그들에 의해 내가 믿음 없는 자로 평가받을까봐 얘기도 또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홀리홀리하게 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예배당에 와서 쇼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집에 들어갈 때는 공허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전부 그냥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나가면은 전부 어디로 사라지는지,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세상 속으로 싹 스며들어버려요. 이순신 신앙. 들레즈의 노마디즘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뭐 가타리나 들레즈 같은 여러분 나이에 많이 읽는 책들이겠지만, 뭐 진중권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그분들 흉내내는 거예요. 거의 카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노마디즘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요, 어떤 그 자리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 반드시 아래에 소외계층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소외계층은 자기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탈주를 시도하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걸 뭐 개혁이다, 뭐 투쟁이다, 뭐 혁명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탈주를 시도하는데, 그래갖고 그게 뒤집어 엎어졌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그렇게 지속된가? 아니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뒤집어 엎어보자 해서 계급을 없애보자, 계급 투쟁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계급이 없어지나요? 그럼 저 김정은은 뭐야? 거기에 또 소외계층이 생겨요. 그렇게 재고착화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혁명을 시도하고, 이렇게 계속 역사는 끊임없는 탈주의 궤적을 갖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어느 때고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행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는 재고착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 그런데 그 노마디즘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노마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끄집어내요. 다시는 그리로 못 들어가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내가 니들을 광야에서 죽이면 죽였지 다시는 애굽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고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끌고 가는 이 유목민 사상이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노마디즘이거든요. 세상의 노마디즘은, 들레즈의 노마디즘은 다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허를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재고착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노마디즘을 인간들이, 이 역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노마디즘은 그가 속했던 그 세상에서 뽑아내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절대 하나님의 뒤를 못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끌고 가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목적지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에 보면 거기를 뭐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하고, 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거 다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하고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은 함의 아들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여기도 함의 아들의 땅, 여기도 함의 아들의 땅이에요. 이게 자체가 뭐 장사하다,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게. 약속의 땅,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히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는 천수담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어디에서도 물을 끌어올 데가 없어. 여기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죠. 물을 10바가지 부으면 10가마니가 나오고 12바가지 부으면 12가마니가 나오는 곳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생산이 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 곳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다가 이 땅으로 갖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옆집에 돌쇠하고 나하고 땅이 똑같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나를 걔랑 비슷비슷하게 봐주는데 꼭 그런 상대면은 라이벌 의식이 생겨서 쟤는 이겨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밤에 자기가 물 3바가지를 자기 논에다가 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얼핏 잠결에 제가 5바가지를 붓는 것 같아, 지 논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잘 수 있어요? 일어나서 자기는 6바가지 부어야 됩니다. 이 땅은. 왜냐면 그렇게 한 만큼 생겨요, 여기는. 그러면 그 돌쇠는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서 또 7바가지 붓습니다. 쟤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쉴 수가 없어요. 이 끊임없는 이 경쟁사회, 이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갖다 불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밤에 편히 자요. 여러분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뽑아다가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그 자리로 너희들을 반드시 몰고 가서 그 땅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 노예 생활을 해서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이 여기서 빼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기 전에 이미 피라밋이 여기 섰었죠. 피라밋을 세울 때요, 그 고대 근동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유일무이한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때 그 근동 나라에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은 용병으로 전부 여기에 일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피라밋 그 짓는 현장에 빵 굼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면서 이거 지었다니까요. 근데 왜 성경이 노예다, 고통스러웠다, 그들이 고생했다 이런 말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냐면 이 땅에서 인간들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바로 노예의 생활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출애굽기가 그런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일부러 여길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 추구하고 목적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세상, 호코스모스의 세상에서 뽑아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내 새끼들 집어넣어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뽑아내는 게 기독교예요. 여기에서 1등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저도 미국에서 그 청년들 10명하고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청년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꽤 오래 했고 그 청년부 담당 목사였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은 살짝 이렇게 전마만 시켜주면 확 타올라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는 선동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확 선동해버리면 목숨도 바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본인들은 나중에 허탈해 한다니까요. 내가 뭐 한 건가 이렇게. 그거 할 때는, 달릴 때는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앞뒤 안 보고 차 한 대 달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데, 목적지에 이렇게 와가지고 생각해보면은 그냥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달려야 돼. 계속 달리다가 그 공허함 속에서 결국 죽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업은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대학은 떨어지면 다시 재수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갖고 있으면서 죽도록 노력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 끝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걸린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소문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진리는 소수였고 항상 비진리 측에 기독교 안에서
루터 하나가 진짜였고 전 세계 기독교가 가짜였듯이 종교 개혁 때 항상 진리는 소수였고 그들의 목은 단두대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비진리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땅과 재물을 갖고 있었고 항상 대다수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 무슨 글자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모음도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나중에 AD 13세기, 14세기 때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자음만 갖고 어떻게 읽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음을 그냥 갖다 붙이면 몇 개 없어요. 모음도. 근데 모음은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자음이 이게 다 뜻이에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샤마임 엣 에레츠 이렇게 적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줬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처음 줬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적어서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소리를 내서 읽을 수도 없고 그죠?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띄어쓰기가 없으니 문법도 없네. 구약성경 전체가 다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읽으라고 준 거예요. 소리내서. 그럼 모음을 같이 줬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음만 이렇게 쭉 써서 줬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소리를 내서 그 표피적인 껍데기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라 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나오니까 태초, 시간의 시작 그 정도?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지 뭐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뜬금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는 분인지 이런 그런 사전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의 첫 자가 뭐냐면 요 알레프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감히 이렇게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려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있죠. 그분 누구인지 설명도 할 수 없고 감히 나의 이성 안에 담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문자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게 내 말이다 라고 주면서 두 번째 글자부터 줍니다. wait. 이게 두 번째 글자. 이게 성전이란 뜻이거든요. 성전. 그러면 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항상 그 하나님은 주어로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왜냐면 그분은 문자에 갇힐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바라라는 요 단어가요,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근데 요 엘로힘이 복수네? 남성 복수? 그러면 요 동사의 주어가 이게 될 수 없는 거죠. 수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하늘도 복수예요. 히브리어는 쌍수라고 그러는데 하늘들이야. 그리고 이게 땅 단수고. 그러면 요 바라 창조하셨다의 주어는 어디 있어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수의 그분 한 분뿐이 없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여기에 숨어있는 요 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저히 이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의 이성이 담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준으로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거를 나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내가 창조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늘들과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설명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한문에서 이 있을 유자, 이게 있음이죠.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아니 불자입니다, 여러분. 없을 무가 아니라. 원래 이 무자라는 이 글은 진짜 있는 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서 어떻게 설명해낼 수 없는 거 있죠? 그걸 무라 그래요. 그래서 노자가 무소유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 하늘에 이거 그거 진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거를 마음으로 가진 이를 무소유라 그래요. 고무신 한 짝, 장삼 하나, 이거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 네 있는 소유를 전부 남에게 나눠줘서 그냥 입고 있는 옷 하나, 그럼 그것도 없어야지. 그래야 무소유죠. 노자가 말한 무소유는 법정이 인용해서 쓴 무소유라는 건 이 그 하늘에 그 진짜 있는 그걸 네가 네 마음으로 가졌으면 네가 무소유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진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이성에 담을 수 없는 그 진짜 있는 거, 내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라고 해서 말로 뱉어버리면 그 즉시 훼손되는 그거, 그걸 무라.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거를 이 땅이라 그래. 에레츠. 이 땅과 이걸로 그 하늘, 이거를 알게 해주면 그걸 하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샴마임이라는 말이 이 쉐미 거기거든요. 거기 관계부사로 거기, 마임이 물이에요. 물.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가 있는 거기, 이걸 하늘이라고 읽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으면 그걸 하늘이라 그러고,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셔 잡기 시작하시는 곳,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을 낚아 올리는 곳을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땅에서 낚아 올려. 어떻게? 진리를, 성령을 보내요. 그 진리,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아, 그거군요. 바로 그거. 하늘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요거라니까요. 요거. 그 말씀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것을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요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고 요 진리를 깨달아 물이 있는 거기가 되면 성경이 여러분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있는 그 아버지? 아니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복수라니까요. 거기서도 그 하늘들이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로 알렙 베이트 써서 이걸 아브라고 읽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부가. 그럼 이게 파산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몰라? 니들이 성전이잖아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읽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내 안에 아버지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있는, 어디 있어, 어디? 예? 어디? 여기 심장 어디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겨지지 않고 모르겠으면 목사님들이나 누굴 붙들고 물으라니까? 그래야 그 양반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앉아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만 하고 앉아있어. 말하는 족족 다 빨아들이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다 그냥 은혜 받아. 빵빵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수준이 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동당에서 뛸 준비만 하고 있다니까? 자기 생명은 챙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을 하늘들이라고 부르고 성경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를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그 이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가 주기도문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늘과 땅, 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그리고 이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 그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생기를 부어야 내가 존재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내 존재됨을 챙기가 내가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면, 이 육체가 부인되면 뭐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수준이냐면, 그래 2000년 전에 나는 보지 못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양반이 나를 구원했대. 끝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그건 내 밖의 하나님, 내 밖의 예수라니까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 맞아, 그 십자가. 근데 그건 내 십자가지.
예수의 십자가. 네 십자가 어디 있어? 네 십자가. 이거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전부이며 나는 하벨, nothing이다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에게 붙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도 그분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생명을 삼을 수 없다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기 시작한 그들의 육이 광야에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스데반이 그 광야를 교회라 그래요. 그죠? 광야 교회. 성경들 좀 읽으라니까 맨날 개국 콘서트나 보지 말고 광야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뭘 하는 거냐면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1세대 60만 명이 나오죠. 남자만. 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 거기에서 200만 명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바로가 놔주겠어요 그거를? 놔주죠? 이 60만 명을 하나님이 끌고 나오더니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민수기에 가보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을 민수기, 넘볼, 셌다 라는 뜻이거든요. 세보니까 또 60만 명이네. 근데 이들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광야에서 난 자들 그래요. 광야에서 난 자가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위트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육이 죽으면 그들이 말씀으로 새 사람이 돼요. 거듭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육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교회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특히 청년들 병들게 한 게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라. 청년들아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클 거야. 야, 길 가는 노숙자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와 대통령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와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겠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아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래서 대통령이 장로가 됐는데 늘어났습니까? 더 줄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의 능력,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 여기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여기 온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인간은 아니 돈 없고 또 뭐 좋은 직장 못 가진 사람은 겸손도 안 된대. 그런 설교 들어봤죠? 야, 그게 못난 거지 무슨 겸손이냐? 겸손은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그런다니까요. 아니 무슨 그런 놈의 겸손이 있어요. 그럼 그 겸손이라는 건 잘되고 높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 덕목은? 천만의 말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톱으로 켜서 죽게 하고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뭐예요? 적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어? 근데 하나님이 놔두셨다니까요. 근데 그 피를 타고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거지. 여러분의 능력이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막 살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세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잘 쓰세요. 성경에서 부자는 뭐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마늘기보다 들어가는 기 힘들, 그런 부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런 돈 많은 부자 아니라니까.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잘 쓰세요.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서 쓰는 거지. 인간들이 합의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동의하여 상정해 놓은 어떤 그런 가치, 기준들, 그런 것들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쓰고 아니면 안 쓰고 이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완전히 티끌로, 먼지로 폭로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자각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에게 종교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존에 있는 흙벌거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고, 저 우간다에 있는 토인들에게도 종교가 있고, 근데 전부 또 거기에 제사가 있어.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부 옷은 안 입어도 띠는 하고 있어.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 치마가 띠라는 뜻이에요. 뭐의 상징이냐면 띠는 항상 진리를 상징하는데 인간들이 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진리, 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시 꽃이 떨어지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담겨있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꽃이 없으면요, 여러분 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꽃이 피었다가 씨방이 생기면 꽃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씨방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씨를 가진 열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셋째 날의 이야기. 근데 이 성경이 이 땅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해요. 이파리만 풍성한 저주받을 나무. 무화과가 무슨 말이냐면 꽃도 아닌 것이 과일도 아닌 것, 이런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가 그게 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각사각 씹히는 건 수술머리예요. 그래서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도 아닌 게 꽃 모양도 아니네.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게 열매인 척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열매 내놔. 여기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열매 내놔. 없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 말씀의 씨,
그걸 진리의 씨, 그걸 받지 못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꽃이 왔네요. 누가? 샤론의 꽃이. 이 역사 속에 와버렸어, 꽃이. 그러더니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꽃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니까 열매들이 생겨요. 많은 열매들이. 그 구원의 원리, 그것을 그냥 이 천지 만물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산천초목이 전부 성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나 소문으로 구축해 놓은 그런 고정관념이나 이 틀 속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믿으면서도 불안해, 두려워, 죽기 싫어.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며.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죠 여기? 아니 제대하라고,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제대 증서 줬더니 부대 앞에 그 대문 붙들고 나 여기서 말뚝박게 해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천국을 안 믿거든. 그죠? 오늘날 기독교는 그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이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스펙이 좀 나은 저가 가치 있어 보이지, 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늘 초라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립돼 있고, 이런데 와서나 그냥 팔털 뛰면서 이러지, 나가면 또 외로워. 또 그 패배감, 자괴감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기독교인인 척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의 존재 메커니즘이에요. 먼지에 불과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생기를 받아 그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려면 나는 바로 그 티끌, 그 먼지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자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앞에 전제되어야 할 이걸 놓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어도 달릴 때만큼 안 두려워. 이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아다마, 이게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죠? 흙으로.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진리, 말씀, 이런 뜻이에요.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들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진리, 내 백성, 내 새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소리내는 것,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경,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리로 내가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을 하아담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라인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그 사람, 그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소홀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무작정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여 아, 이것이 나를 비로소 자유롭게 하는구나 라는 그 자유를 느낄 때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서요. 근데 자유케 하기는커녕 1년에 단기 성경 한 3번 안 가면 막 불안해 왠지. 그리고 착한 일 많이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 해코지 할 것 같고 그걸 자유라 그럽니까? 자, 인간은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걸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 개혁성경은 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그러니까 복 그러니까 뭐 밥숟가락에다가 새겨놓고 뭐 밥뚜껑에다도 새기고 막 대문에도 복. 그 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생기. 그 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 비로소 그것으로 꽉 채워진 존재를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생명, 살았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거를 몰수당한 상태로 일단 죄인으로 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다고요. 왜? 그 복 없이 너희들의 숨, 너희들의 호흡으로 한번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보려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살기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은 길도 이렇게 많이 뚫려 있고 아니 심지어 그 고속도로를 달리며 전화도 하고 가. 옛날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바빠. 아니 그리고 죽도록 일해갖고 1년에 한 번 휴가 얻어갖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문명이 없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는 자유 휴가 이래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이야. 그죠? 아니 죽도록 일해갖고 고작 간다는 게 그 문명, 이게 자기들을 발전시켜주고 번영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으면서 정작 휴가는 이게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도전지구 탐험인가 뭐 이걸 한번 찍으러 갔었어. 저기 그 마야의 후예들. 거기는 진짜 이렇게 가죽 뭐 치마 하나만 입고 살아요 다. 그리고 선인장만 먹어. 아니 난 세수하고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PD랑 3시 갔는데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씻고 왔더니 선인장이 까매졌어 금방. 그래서 가봤더니 다 팔이야. 그게요. 근데 그걸 이렇게 털어서 막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 발만 나가면 유리알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거 폭 찍어서 구워 먹고 무쳐 먹고 그리고 또 자. 그 배고프면 또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더니 그거 하나 따먹고 또 자. 그리고 뭐 이상한 공놀이 하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것들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야, 이 사람들은 1년 365일 휴가네. 우리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갖고 오고 싶은 휴가를 1년 365일 보내고 있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게 살기 좋아진 거예요. 아니 공항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 출국하는데 한 2시간, 3시간씩 다 털려야 돼. 뭐 찍어, 사진 찍어. 점점 힘들어져.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해만 지면 이 진짜 문 앞에 바리케이트 같은 문을 잠궈 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풍요의 땅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살기 편해진 거예요, 이것이요. 범죄는 점점 흉폭해져. 감히 몇 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어떤 더러운 일들이 TV 드라마 소재거리로 이제 막 쏟아져 나와. 근데 그게 시청률은 항상 그게 제일 높아. 근데 우리는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바벨탑 열심히 한번 쌓아봐. 열심히 쌓아보고 그것이 정말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한번 잘 봐. 적어도요, 저희 때는요, 대학 시절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 진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여기서 수업하시는데 나 밖에서 통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랬다니까요. 소라 부르는 소라. 근데 교수님이 보고 웃어주고 그랬어요. 아, 자식 참. 속으로는 그랬겠지. 아, 저거 어디다 써내야 저거. 근데 그래도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요즘 나는 대학생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대학을 뭐하러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려고 죽도록 공부해야 돼. 대학교 가서는 취직하려고 죽도록 공부해야 돼. 취직해서는 또 승진하려고 죽도록 공부해야 돼. 아, 승진해서는 또 조기 명예퇴직 안 당하려고 또 죽도록 공부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의 행복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냐고 도대체가. 항상 저기 있는 어떤 걸 위해 맨날 달려야 돼. 아니 우리 때는 그래도 수업 끝나면은 3, 4, 5 모여서 진짜 낙성대 그 막걸리집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시를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낭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죽는 줄 알아. 그래도 노는 인간들은 다 놀겠지만 점점 이렇게 돼요, 세상이요. 제 내비게이터 출신인데요. 그때는 정말 그 순수한 열정, 이 뜨거움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어요. 교정에. 그냥 오늘날은 제가 그 서울대학교 교회라는 게 있어요. 학교 안에 설교하러 갔는데 무슨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앉아가지고 인상 팍 쓰고 앉아서 어떻게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공부하러 가요. 또 이렇게 불쌍하더라고. 어느 순간 그게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추거든요. 그럼 적어도 성도라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것에서는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건지러 왔다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빼내겠다는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게 기독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건 통탄하실 일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공허, 이건 뭐 외로움이라고도 하고 심심함이라고도 하고 권태라고도 부르고, 그거는 무얼로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외로움과 고독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본질로 갖고 있는, 본성처럼 갖고 있는 고독은 바로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공허예요. 그거는 무얼로도 메꿔지지 않아요. 외롭고 심심한 건 친구들 만나서도 얼마든지 해소가 되지만, 그거를 모든 인간들은 다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절대 만족이라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도 조금만 더 이러다가 죽었다니까요. 조금만 더라는 건 그 조금만 더의 자리에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도 그 행복을 못 누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 줄 때는 내가 행복한 건가 하다가 저기에 또 다른 목적지가 보이면 그는 또 달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재벌 회장들 하루 일과업 한번 보셨어요? 거의 차에서 밥 먹어요. 그래도 재벌 회장 하고 싶죠? 적어도 우리는 두루치기집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모든 인간들이 저게 가치 있는 거고 저게 성공이야 라고 하니까 그게 왜 좋은지도 자기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거길 향해 달리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도 야비하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간 그 공허한 그것을 인간들이 자각할 때 그걸 신인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자리거든요. 그 신인식이 무엇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 나타나냐면 종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허를 무엇으로도 채워야 되는데 인기로도 안 채워져, 돈으로도 안 채워져. 아니, 그걸로 다 채워지면은 왜 재벌 회장들이 왜 목매달아 죽고 왜 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리겠냐고요. 그걸로 안 채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목매달아 죽고 왜 마약하다 죽고 왜 그러냐고요. 안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걸 인간들이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존재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공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도와주면. 근데 내가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재자를 하나 세워요. 항상 모든 종교는 그걸 샤먼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바꾸면 무당이라고. 중간에 샤먼이라는 중재자를 하나 세워놓고 당신이 그 존재랑 친하지 않아? 그러면 내 부탁을 그에게 좀 아뢰줘. 그리고 이 부탁을 그에게 응답으로 받아 나에게 전해줘. 를 샤머니즘이라고,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못하면 이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에 다 먹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고등종교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심은 항상 나예요. 나의 유익, 나의 하나님처럼의 삶, 나의 왕됨의 삶. 그럼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불교. 자, 불교.
요게 안이불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요게 달러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냥 요걸 갖다 써놓고 우리가 1불, 2불 그러는데 그건 돈이 아니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뭐냐면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네? 뭐가 좀 비슷하죠?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교에서 그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걸 보면요, 진리라는 말이 성경보다 더 많이 나와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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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그래요. 그리고 절에 가면 십우도라는 게 있어요. 십우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림이에요. 대웅전에 다 걸려 있어요. 한 아이가 소를 찾아. 소라는 게 요 문자에서 온 거거든요. 왜냐면 애굽의 신이 라라는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을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어 놓은 게 소였어요. 멤피스의 소. 그래서 거기서 430년 있던 이스라엘이 야, 니들을 끌어내는 하나님 신 만들어봐 그랬더니 본 게 소밖에 없거든. 그래서 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 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 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소야? 그래, 그럼 내가 소로 나를 설명할게. 그래서 성경에 멍의 이야기 나오고 소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이해하면 그걸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요, 왜?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서 출발된 게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성경과 흡사한 면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엉뚱하게 곡해된 것들이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슷한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절에도 시무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 소를 만났어요. 소를 갖고 와서 소와 함께 공부를 해. 그랬더니 점점 소가 하얘져. 그러더니 진리를 딱 깨닫자 소가 없어지네. 그게 시무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리 하는데 불교에는 구약까지만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은 브라만과 합일이 되고 너희들은 비로소 그때 열반이 되는 거야. 밀바나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 유일하게 기독교 성경에만 신약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가 뭐냐면 그래 우리 인간들은 원래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원래 그 브라만이라는 그 실체의 투영, 프로젝션들이지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공이야, 허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서 이 번뇌, 우리가 이걸 실체로 아니까 자꾸 이것으로 괴로워하고 이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아니야? 깨달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깨달아 우리는 이 색의 세상에서 벗어나자가 불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에서 그렇게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은 이 세계, 이 세상은 이건 아니야. 진짜 실체가 아니야를 깨닫는 건데 여기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만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심지어 기와장에다가 소원도 빌어서 팔아먹어 하나씩. 등도 하나씩 팔아먹고 거기다 꼭 소원 적어야 돼요. 가족도 이름 적고. 그리고 스님들이 점도 봐줘. 이름도 지어줘. 왜?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러면 불교에 그 샤먼의 역할을 누가 해요? 스님이 합니다.
스들이 합니다. 그들도 목사님 안 그러니까 나도 스라고 해요. 그죠? 그들이 해요. 중재자예요. 샤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부탁을 해. 누구에게? 부처에게. 아니요.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에게 뭘 비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불교를 먹어버리면 그렇게 그냥 무당 잡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각, 삼성각 이거는 원래 절에 없는 거예요. 소원 비는 데거든요. 거기는 불상에 코가 없어. 다 긁어가갖고 소원 빌러 온 사람들이요. 무슨 불교가 그런 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없어진 거예요. 그냥 불교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신앙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휴암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잖아요. 한국 불교의 세우기라는 그런 글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왕궁을 떠나 고행을 자처했거늘 너희들은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버린 걸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렇게 글을 썼다.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이름만 있지. 그러면 유교는 뭐예요? 공자맹제 유교. 인의 예지신 충효 이걸 회복하면 인간 세상은 행복해질 거야. 문제거리 없어질 거야. 다 그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부모에게 효도를 계속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이것이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제사를 집례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 쓰고 이 제사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가 그 신을 조상신을 달래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의식이 돼요. 그래서 그 공자명자를 열심히 공부한 그 선비들이 명당자리가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시체를 수시로 파다가 글로 계속 옮겨.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뼈다귀 몇 개씩 잊어버리고 그래요. 중간에. 그걸 효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 때 순교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면은 그 조상신이 이 집안 전체를 해코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해를 입는다고 해서 그거 하나는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냥 복받자 그래서 신고했어. 가족들이. 쟤 때문에 제가 제사 안 지내고 우리 집안이 밑골이다 이렇게. 그러면 유교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지야, 흙이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해도 이건 죽은 거야. 성경이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 그런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그 생기, 그 은혜, 그 사랑이 없는 그 존재는 숨 쉬고 움직여도 그걸 네페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는 죽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강씨들이 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콩콩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좀비들의 세상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산자인 척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도 그 좀비들하고 같이 달리면서 야 나는 니들하고 격리해서 1등하고 말 거야. 그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으라고 그러는데 살아라 살라 내 아들아 그러는데 그런 건 나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요. 그냥 일단 여기서 먼저 달릴게요. 기독교가 무속신앙에게 먹히면 제일 먼저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중재자, 샤먼, 무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람에게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고 굳게 믿고 당신이 친한, 적어도 신학 공부하고 그런 어떤 헌신이나 열심히 사명감이 있으니까 목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어 그 응답을 받아 나에게 전해달라고 철떡같이 여길 믿어요. 그러니까 개업식을 해도 이사를 가도 꼭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개업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죠. 당연히.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시켜 그 선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또 이 나의 가정, 나의 이 처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 안에 채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일이 나의 성직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내죠. 근데 망했어. 아,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삼아 이거 의지하여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들의 꽃처럼 마른 풀처럼 이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성공이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비록 이 사업은 망했지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거, 그 선을,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해야죠. 그런 의도로 개업식 때 예배했다면, 근데 망하면 전부 입 싹 닫고 원망이나 하지 난 예배하는 사람 못 봤어. 망했다고. 그러면 개업 예배는 왜 드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조금 친한 것 같은 그 사람 데려다가 잡기도 쫓아주고 그 양반한테 좀 빌어서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면 그 즉시 목사는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굿이지 뭡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 나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그 하늘의 생명을 먼지만큼도 맛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목적 삼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데에 그분을 도구로만 쓰고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없었으면 좋을걸? 아니 너무 서먹서먹해. 잘 모르잖아요.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잘 몰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기 때문에. 천국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분이 계셔서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거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청춘의 때에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모님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그죠? 요새는 또 아닌가 봐 그것도.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렇게 구비가 돼 있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 인간이랑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시어머니, 시누이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서먹서먹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를 가르치고 독려하는 대로 먼저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는 또 억지로 하라고 그러고. 근데 다른 이들은 다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다 소리도 못하고 막 행복한 척하고 나도 해야 돼. 여기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은 제일 행복해. 집에서 맨날 싸우는 부부도 여기 와서 꼭 손잡고 다녀야 돼. 막 먹여줘야 돼 서로. 자기 먹어. 나가면서 또 싸우고.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극을 하다 보면요. 아무도 여기에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헛것들이 돌아다니는 그냥 종교 노름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사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풀어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이 정도 발전했어. 이 정도 성숙했단다. 근데 넌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여러분 사흘 동안 연극하다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통곡하는 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통곡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그래 바로 내가 이 눈물 닦아주러 온 거야 라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쇼하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정해놓은 그 규격에 맞춰서 붕어빵처럼 그렇게 눈 퀭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어차피 여러분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좀 편안하게 가세요. 자유롭게 가십시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의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겪어내야 할 것들은 곧 다시 다른 모양으로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담담하게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것만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설교를 1시간 반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시간 다 된 거죠? 네. 굉장히 그 얼굴에 화색들이 돌아요. 또 내일하고 모레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하고 사랑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솔직하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 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의 삶 속에 무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여기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의 체험과 그러한 찬송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